미국 캘리포니아 북서부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 좋은 것들 많이 있는데 레드우드 나무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보러 가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고 그냥 온 적이 있는데, 레드우드 말하면은 아마 미국산 삼나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가 참 유명한데 키가 11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 크지요. 그리고 둘레가 9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m 50 되는 사람이 쭉 가면은 글쎄 6명 정도 해야 잡을 수 있나. 굉장히 큰 나무고요. 수명이 600년에서 800년. 근데 그 중에 오래된 거는 2000년에서 3000년까지. 근데 참 특이한 거는 그 지역에 태풍도 자주 오는데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틴다는 겁니다. 원래 태풍 불면 고목 잘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이 나무가 왜 이렇게 안 쓰러지고 잘 살 수가 있을까? 연구를 해서 이제 땅을 좀 파서 검토를 해봤더니, 첫째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둘째는 옆에 나무하고 뿌리가 전부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서로 얽히설키 다 엉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0그루, 200그루가 돼도 넓은 지역에서도 결국에는 뿌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려고 그러면 옆에 게 붙잡아 주니까 넘어질 일이 없겠지요. 그걸 보면서 뿌리도 깊어야 되겠지만 옆에 거하고 연결도 잘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지요. 그리고 내 믿음의 뿌리만 내린다고 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과 서로 좋은 뿌리가 얽혀 있어야지요. 그래야 대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나 혼자가 아니고 동행해야 되고, 동행하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하면 서로 설 수 있고 서로 서면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에 이것이 참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다 읽지 않고 2절만 읽었어요. 그래서 읽다가 보니까 마침표도 없는 데서 끝내려니까 다 읽다 만 것 같이 조금 서운하기는 합니다만,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2절만 읽었어요. 이 말씀에 계속해서 30번 이상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쭉 연결돼서 나오는데,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나무가 자기 뿌리만 내린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때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왕에게 부탁을 하고, 왕이 허락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을 쌓을 때 돌멩이를 조그만 걸로 안 쌓습니다. 큰 것으로 쌓습니다. 지난번에 예루살렘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 보니까 돌멩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어떤 거는 이제 한 발도 넘더라고요. 그런 돌멩이들로 쌓지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증기가 있고 포크레인 있어가지고 들어 올리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 그거 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 마무리 짓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기에서 서로 연합과 세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져야 연합이 되고, 아름다운 동행이 되면 서로를 세워주면서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나만 선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같이 서야 되잖아요. 같이 세워주고 같이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우리도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울 때에 그 세움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의미가 없고,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형편없는 나라고 해도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세우시면요, 그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요, 12제자가 다 배우고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세워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요, 비록 형편없는 자라 할지라도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가 열심히 했어요. 칼 준비하고 창 준비하고 방패 준비하고 일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수고해서 성을 세웠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성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느냐?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 술 맡은 관원으로 일했습니다. 자, 근데 왕이 제일 겁내는 게 뭐냐? 먹는 거죠. 왜냐? 먹는 데다가 약 하나 타놓으면 왕 인생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담당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신뢰가 되는 사람만 세우겠지요. 더군다나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근하게 취했을 때 뭐 하나 슬쩍 집어넣으면 모르잖아요. 인생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 쉽지 않죠. 이런 와중에 느헤미야가 얼굴이 굳어지고 이상한 형상이 나타났어요. 왕이 질문을 했어요. 너 무슨 일이냐? 혹시 왕이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너는 무슨 꿍꿍이서 꾸리고 있나? 무슨 일 있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과정에서 왕이 물어봅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요, 우리 고향에 성이 무너졌는데요, 그걸 지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왕이 듣고, 그래 가. 누가 이 마음을 움직이냐고.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가면 돈 필요하겠네? 돈 줘요. 누가 그 마음을 움직였겠냐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는데 돈 많은 줄 알면 강도 때 달라붙잖아요. 강도 안 만나고 가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줬냐고. 또 가서 성을 짓는데, 여러분 성 지읍시다 했더니 그 백성들이, 넌 뭐 하는 사람이야? 저는 왕 밑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와가지고 우리 보러 뭐 하자고? 그렇게 안 하고, 그럽시다. 그 마음을 누가 줬냐고.
또 성을 짓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공격을 했는데 결국에 성을 다 지었잖아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해줬냐고. 느헤미야가 똑똑하고 능력 있어서 했냐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거를 다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하고 막 다 해도 우리가 해요. 다 해요. 여리고성 점령 이스라엘이 했지 하나님이 하셨나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왜냐? 먼저 왕벌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싹 다 녹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성을 쌓을 때 도비야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방해를 했어요. 왕에게 밀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을 다 쌓으면요, 아닥사스다 왕 당신을 반역할 겁니다. 그 성이 중단된 적도 있어요. 자, 이런 방해 속에서도 성을 완성을 했다. 누가 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어떤 방해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를 않고 일이 중단되지를 않고 중단돼도 다시 또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헌신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구는 방해꾼들이 꼭 나타났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1장, 2장, 3장, 4장 나오는데 그 한 장 한 장마다 사도 바울을 아주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으면 매 장마다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했을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세상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교인들도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저 두 사람이 아주 골수로 앞장서 가면서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었던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저 두 사람 아주 사도 바울을 괴롭혔는데 악성 종양과 같다. 악성 종양이 뭡니까? 암이잖아. 암덩어리잖아. 교회 안에 이런 암덩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겠습니까? 아울러서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고 지면에 누구도 모세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 못됐다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든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가 있어요. 이 사람들 뭐 했느냐? 진리를 대적했다. 참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4절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알렉산더가 나와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괴롭힌 거야. 사도 바울이 이제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 다음 말씀 보면요, 디모데에게 한마디 더 해요. 너 그 사람 조심해. 그러고. 이렇게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서로 세워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이 나느냐 하는 거지요. 항상 주의 일을 하는데 세워야 될 자리에 꼭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아멘. 그렇죠? 되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왜 그렇게 못되게 노느냐? 마음이 썩었어.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거지. 교회 나와. 그렇게 못 살게 굴어. 왜? 마음이 썩었어.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기들끼리 또 서로 속고 속여. 그러면서 악한 일을 계속해.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지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을 진실처럼 얘기를 하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벽 재건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같이 협력하면서 세워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이겁니다. 더 중요한 거. 그런데 성벽은 재건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지요. 일한다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52일 만에 그 무거운 돌을 날면서 성벽을 재건했겠느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됐겠느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거지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느헤미야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우셔서 플랫폼 짓게 하시고 여기서 전도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고 교회를 세우도록 해주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성벽을 쌓을 때에 특징이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막 쫙 한 게 아니고요. 구역을 정해놨어요. 40개 구역을 정해놨어요. 여기까지는 누가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하고, 40개 구역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결국에 보면은 무슨 일이냐?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참여합니다. 나는 대제사장이야. 예배 준비해야 되고 제사 준비해야 돼. 이거 나 참여할 시간 없어.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참여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까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는 직분의 고하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교회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지요.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직분에 맞게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자리만 채우는 사람이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는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 의식입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지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나랑은 좀 다르네?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말씀에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깨지고 사람들이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 울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울면서 기도를 해요. 왜? 공동체거든. 공동체는 어디 가나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교회를 세워가려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내가 여유 있다고 해서 나만 편하면 되지 않는 거지요. 세 번째는요, 성벽을 쌓을 때 자신이 해야 될 자신의 영역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자기 영역이 있어요. 자기 영역,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해야죠.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금장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향품 장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여기 보니까 금장색 향품 장사, 좀 돈은 좀 있는 사람들 같으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장사하러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곳에 고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동참한 겁니다. 자기 영역이 다 있거든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오며 가며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나는요, 내가 다니던 원래 교회가 있고요, 그냥 여기 직장 때문에 왔다가 한 2, 3년 있다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내가 일 안 하고요, 내 교회 가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있는 데서 내가 해야 될 내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의 교회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열심히 잘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세워나가겠느냐. 자기 영역을 다 합니다. 넷째로 보면요,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아요. 남자 여자 구별하지를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딸들이 나옵니다. 여자들도 동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돌멩이가 제법 크다고, 요즘같이 포크레인 없다고, 기중기 없다고 다 손으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여자들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가 필요 없어요. 나는요 여자라서 힘이 없어요, 나는 건강하지 않아서 힘이 없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자기 몫의 일은 자기가 하는데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다섯째, 가난도 핑계가 되면 안 돼. 17절 18절 보면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저기서 르훔이 나옵니다. 르훔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뭐 먹고 살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분은 계산이 팍 됐을 거야. 레위인이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잘 살았겠죠. 왜냐? 11조를 다 내잖아. 그럼 나는 10개를 벌어서 11조 내면 9개밖에 없잖아. 9개 가지고 생활하잖아. 그렇죠? 근데 레위인은 11지파한테 받잖아. 그럼 몇 개 받아? 11개잖아. 다른 사람들은 9개 갖고 사는데 나는 11개 갖고 사니까 더 많지. 그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면 레위인은 잘 살겠네. 그런데 변수가 생기네요. 무슨 얘기냐? 성도들이 믿음이 좋고 11조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면 잘 먹고 잘 살겠지. 근데 어려우면 뭐부터 끊어? 11조부터 끊어. 헌금부터 끊어. 그러면 11조와 헌금이 없어져. 그럼 레위인은 뭐 먹고 살아? 없어져.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을 걸 안 주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어디 여기저기 돈 벌러 다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어요. 구약에 보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똑똑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내놓으라는 사람 다 잡혀가서, 남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남들이 세속적으로 볼 때 하잘것없는 허드레 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그러니 뭐 있겠어요. 레위인도 자기도 먹고 사는 게 힘들지요. 그런데 성벽 재건할 때 나는 힘들어, 그리고 참석 안 했느냐? 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예물 드리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다 참석을 해요. 그리고 6번째 보니까 약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무레못이 나옵니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했대. 근데 4절을 보면 무레못은 자기 일을 다 끝냈어 벌써. 그럼 이거 뭐냐? 자기 일 끝내놓고 아직 힘이 모자라서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러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기에 7명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내일 다 끝났다고 노는 게 아니고 내일 다 끝내고 아직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겁니다. 나 내 분량 다 했어, 나 내 거 다 했어, 그러고 손 닦는 게 아니고 아직 약해서 못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같이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7번째 보니까 신분을 초월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나오는데 5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다 중수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귀족이 나와요. 지금 다 참석했어요. 대제사장도 참석하고 레위인도 참석하고 여자도 참석하고 다 참석했는데 귀족들이 나와요. 귀족들은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참 마음 아픈 일이 나옵니다. 좀 똑똑하다 하고 좀 뭐 좀 안다 하는데 일은 안 해. 이런 사람들은요, 참견은 참 많이 해. 그렇잖아요. 귀인들이니까 좀 아는 거 많고 좀 식견도 있고 딱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또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하겠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입이 안 부지런해. 일하기 바빠가지고. 근데 손이 게으른 사람은 입이 부지런해. 교회는 입이 부지런한 사람보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 많아야 돼.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여러분 다 입만 부지런해요? 손이 부지런해야 돼. 입 부지런한 사람 한 사람이면 돼. 목사. 설교해야 될 거 아니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목사가 나쁜 말 하려고 부지런한 게 아니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 성도들은 손이 부지런해야 돼. 손 부지런한 사람은 입이 안 부지런해요. 자꾸 참견하고 간섭하는 거 잘 안 해. 내일도 바쁜데. 그 신분을 초월해서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레위인들만은 안 했단 말이죠.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안 따랐잖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부족해도 주님 따라야 되고 부족해도 주님 말씀 따라가야 되고요. 그래야 되겠죠. 참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해야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는다 그랬어요. 느헤미야를 세우신 하나님, 세움받은 느헤미야 극대화하고 또 백성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가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세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맡은 일 잘 감당하면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울 때 중요한 거 하나, 서로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 하고 궁금한 게 있었는데, 여기는 누가 하고 여기는 누가 하고 여기는 누가 하면 요 틈새 이거 어떻게 연결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누가 하고 누가 했는데 틈이 안 보여. 다 연결된 거야. 와, 이건 참 대단하다.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일은 서로 연결돼야 된다. 내가 전도 담당하던, 내가 기도 담당하던, 내가 청소하던, 내가 주방하던 뭐 하든 간에 서로 연결이 되면서 연결된 틈이 안 보여야 돼. 내가 잘 쌓았어. 내 성벽 잘 쌓았어. 근데 옆 사람도 잘 쌓았어. 근데 서로 연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성은요,
내 맡은 자리 튼튼하게 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옆에랑 같이 연결이 돼서 빈 틈이 안 보이고 틈이 없어야 돼. 서로 연결이 잘 돼야지요. 연결되는 연결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이 되지요. 기계도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쇠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면 쇠가 깎이잖아요. 쇠 깎이지 말라고 기름을 붓잖아. 윤활유를 붓잖아. 그래야 쇠가 잘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 다음은 하는데 연결되는 부분이 표가 나지 않아야 돼. 그리고 그 부분이 끊어지면 안 돼. 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돌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서로 협력했다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셨고요. 우리를 세울 때, 구원할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세우려면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나 혼자 막 뛰어간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에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동계올림픽을 보면요, 뭐 스케이트 혼자 막 다 하잖아요. 혼자 하는데 그 릴레이는 또 같이 밀어주고 하잖아요. 그래도 릴레이는 4명이 한 팀이라도 각자가 돌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팀 추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팀 추월. 3명이 한 팀으로 가는데 3명이 같이 들어와야 돼. 2명이 잘났다고 막 들어왔는데 1명이 늦게 들어오면 아무 소용없어. 늦게 들어온 사람 시간으로 계산을 하거든. 팀이 같이 가야 돼. 교회가 세운다 할 때에 서로 제가 초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나무, 레드우드 나무처럼 뿌리가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교인들은 서로 연결돼야 돼요.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나 잘났다고 쭉 튀어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손가락이 이렇게 있어요. 좀 긴 것도 있고 좀 짧은 것도 있고, 이것도 짧고 얘는 짧은데 두껍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다 조금 해도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얘가 잘났다고 쭉 나와서 한 15cm 정도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장애잖아. 나 잘났다고 튀어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좀 잘난 사람 좀 있고 좀 못난 사람이 있어도 같이 비슷비슷하게 같이 하나로 가야 되는 거죠. 교회란 데가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다. 화목하게 하려면요, 험담하면 안 되고요, 자기 잘났다고 자꾸 튀어나오면 안 돼요. 상대를 세워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4번째, 대적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상종하지를 말아야 돼. 주의 일 하는데 주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성전을 재건할 때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성벽을 쌓을 때 또 방해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르흠과 심세라는 사람이 방해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방해했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저 사람들 성벽을 재건하면 왕을 반역하고 대항할 겁니다. 그러니 성벽을 재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방해하는 이유가 뭐야? 아닥사스다 왕을 위해서 방해하잖아. 근데 아니거든요. 자기네가 주도권을 잡고 싶은데 못 잡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핑계를 대가지고 방해하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지요. 교회에 부흥을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세워주고 협력해야지요. 주도권을 잡고 싶어. 안 돼. 그러니까 묘한 방법으로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지요. 내용은 교회를 위해서. 참 묘하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협조적 방해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겉은 협조야. 근데 속은 완전 방해가 되겠죠. 이 중에 누가 있느냐? 도비야와 산발랏이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3장, 4장, 5장, 6장을 다 읽어보세요. 아주 교묘하게 방해를 합니다.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대적을 하지요. 아닥사스다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대적을 하지요. 결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결론, 성벽 재건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적하는 세력과 손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나타났을 때 그들과 손잡고 있으면 똑같이 그들 망할 때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교회 세우는 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세우는 일 든든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일꾼을 세워줄 줄 알아야 되겠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자고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뭐냐? 너는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와가지고 우리는 여기 지키느라고 고생하고 있었는데 네가 와가지고 뭘 한다고 그랬으면 아무 일이 안 되겠지요. 느헤미야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서 일하는 사람을 세울 줄 알아야죠. 그게 같이 세워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동참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느냐? 남의 영역에 간섭하지 않아요. 여기는 누가, 여기는 누가, 여기는 누가, 내 거 하다가 저기 가가지고 너 왜 그거 해, 그거 하지 마,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내 거 내가 잘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입이 안 부지런해요. 열심히 일하죠. 두 번째 보니까 제대로 세워주려면 일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뭐 느헤미야가 완벽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겠지요.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거, 내 의견은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 보니까 성벽을 쌓을 때 다 똑같이 나누지 않았어요. 조금 더 맡은 사람이 있고 조금 덜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능력이 많으니까 좀 더 맡고 능력이 없으니까 좀 덜 맡고 그러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 했다는 겁니다. 다 했다는 거. 그러니까 있다고 우쭐 때도 안 되고 없다고 기죽어도 안 되고, 교회는요 헌금 많이 한다고 거드름 피워도 안 되고요, 헌금 조금 한다고 기죽어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들먹거려도 안 되고 기죽어도 안 돼요. 아멘. 가운데 거들먹거리는데 안 된다고 할 때는 아멘이 없는 건 우리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 기죽지 말라는데 아멘한 사람들은 기죽은 사람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거들먹거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주의 일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세워줘야 되겠지요. 디모데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보세요. 일하는데 망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가 먹어야 일할 거 아니에요. 망 씌우지 말라고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망 씌우지 말라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일하는데 자꾸 망 씌우고 끄집어내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함께 가야 되겠죠. 세 번째, 끝까지 가야 되겠다. 성벽은 언제까지 했느냐? 완성될 때까지 했습니다. 52일 동안 했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들보를 얹으면 건물 다 되는 거잖아요. 상냥식 하잖아요. 문짝을 달고, 성에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 쌓는 의미가 없죠. 그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문 달았으면 문 못 열게 자물쇠 빗장 딱 치워야 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지막까지 잘 끝냈다 하는 겁니다. 일은 마지막까지 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서로 교회를 세우고 서로 성도를 세우고 갑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중간에 도망치면 안 돼요.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중간에 도망치면 안 되고요,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은요, 아름다운 동행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아름다운 동행을 하셨고요, 우리를 세울 때도 세 분이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를 세워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세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되고, 네가 해야 될 일 네가 하고,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서로 세워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